6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건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실존주의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아마 우리 중에 지난 주일날 낮예배 말씀이 뭔지 아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난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을 보았는데요, 9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을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 거예요. 치매의 증상이 뭐예요? 잘 잊어먹는 거잖아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 그런 거예요. 아침은 드셨어요?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따님 이름은 뭐예요? 몰라. 그러면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의 눈빛이 확 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내 구원자, 내 생명을 주시는 분,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이렇게 찾아뵈면서 또 참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우리가 절대로 붙들어야 될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오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일이 있으니 바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난을 안겨준 바로 6.25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 38선, 우리나라 이 정가운데 이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녘에는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공산 정권,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 정권이 세워졌고, 남한에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하튼 1945년에 이렇게 이제 광복 후에 이렇게 3년여, 5년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1950년 8월 15일에 북한에서 그런 제의를 해요. 광복 5주년 기념일을 이제 기념식을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하자. 그래서 남북한 단독 정부를,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6월 달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은 그해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 30분, 그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작전명이 폭풍입니다.
일제히 38선을 넘어서 이제 침략함으로 이 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한 거죠.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회담하자 이렇게 하고 반대로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 적들의 기만 전술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한 우리 국군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이 공산군을 막을 길이 없어서 그야말로 우리 국군들이 맨몸을 던져서 막았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북한에게 함락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은 이제 그 다음 날 6월 26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터키 등 16개국이 이제 파병이 되어서, 여러분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유엔의 역사상 파병되어서 한 나라를 지켜준 일이 전례가 없어요. 한국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또 대구로, 또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정부가 피난을 가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이 이제 함락된 지 이 3개월 만인,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인 9월 28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전선에서 반대로 역전하게 되죠. 국군이, 유엔군이 치고 올라가서 이번은 북진을 해서 평양을 함락하고 두만강 또 해산, 원산까지 진격을 해서 곧 통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후퇴를 하게 되었으니 1951년 1월 4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하죠. 통일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다시 38선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고, 38선 부근에서 3년 동안 끊이지 않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조인해서 오늘까지 74년을 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휴전입니다. 전쟁을 쉬자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우리 민족의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6.25 74주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하자면 우리 민족에게 74년 전에 왜 6.25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6.25를 주셨는가,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6.25는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훈련을 시킨 후에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과정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회를 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의 실고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큽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쳐들어갑시다.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쟁취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10명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40년을 뒤로 돌아가 해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죄. 두 번째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사도 안 짓고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차 대전에 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마심이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벽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유품들이, 또 사진들이, 그들의 피 묻은 옷과 찢어진 신발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처럼 고난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가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손을 씻으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죄를 돌리라고 한 그 결과죠. 그들의 죄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제 6.25를 우리가 74주년 맞으면서 우리가 6.25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전쟁입니다. 6.25 때 죽은 국군의 숫자가 14만 1,956명이고 유엔군이 14만 9,587명이고 경찰이 1,103명이고 민간인이 24만 4,763명이고 점령지에서
죽은 사람, 폭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3,936명, 합쳐서 67만 6,545명입니다. 또 전쟁 중에 부상한 사람이 국군이 19만 4,068명, 민간인이 22만 9,625명, 합하면 42만 3,693명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110만 238명이 이렇게 죽거나 다쳤어요. 여기 납북자 8만 4,532명, 행방불명자 36만 3,212명들을 합하면 154만 7,982명이 이렇게 남한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여기 북한군 인민군 사상자 29만 4,151명, 중공군 18만 9천 명, 전쟁 고아, 또 북한에서 이렇게 전쟁 시 죽은 사람을 합하면 약 300만 명이 약 석 달에 한꺼번에 죽고 부상을 당하고, 정말 6.25는요 그야말로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그 피가 강을 이루는 참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전주시 인구가 29만 7,35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석 달 동안 한꺼번에 죽거나 다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번 알아보시면요, 여러분 아버지의 형제,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6.25 전쟁에서 안 죽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뭐 상처, 아픔 당한 사람,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모든 전민족이 6.25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6.25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이 김일성의 그릇된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그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재난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조선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은혜로 하여 각 교회마다 각 성도마다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총회 임원단들과 일행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왔습니다.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쪽 일본을 향해서,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동방요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니, 이런 참담한 결정과 함께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종을 떼어서 전쟁 무기 만드는 데 헌납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고, 주의 종들을 파면하고 도리어 감옥에 집어넣어 온갖 고문을 당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하게 되었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지난 2006년 4월 17일에 열린 164회 평양노회에서, 여러분 이북에 있는 노예들도 이 남한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 남한에 노예가 다 있는데, 그 평양노회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아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이 드디어 복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 평양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 집회를 가지를 않아서
주일날 장사하는 집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저마다 다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그래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 바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입니다. 그 평양의 중심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 바로 이 총회가 있었던 곳이 그곳이고, 여러분 지금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평양 학생 소년 궁정이라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진 그 자리에 이 인민 소년 학생 궁전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해방이 되자 회개하기는커녕 서로 교권을 다툼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에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알고 겸손히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합시다. 6.25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쳐내려와서 불과 3개월 만에 마산, 부산, 대구를 남겨놓고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만 남았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거기만 남고 다 빨갛게 북한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 피난 중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피난 중에 있던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엔군이 급파되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밀리기만 했던 국군이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5개국인데, 이때 중국은요, 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중화민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인데, 여러분 이 6.25의 배후에 소련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놓고 군대를 파견하도록 찬성을 하겠습니까? 찬성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소련 대표가 유엔 회의장에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얼마쯤 가보면 차가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 내려가서 다시 막 본넷들을 열어보고 차를 살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걸어서 또 얼마쯤 가보면 또 시동이 또 꺼지는 거예요. 또 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소련 대표가 유엔 회의장에 참석을 한 때는 이미 모든 결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유엔국이 참전하기로, 이게 통과가 된 후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소련 대표가 참석했다면 유엔군 파병이 부결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잘 가던 차에 시동을 꺼지게 하시고 참석을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면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 한민족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뭐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광야에서 그 무서운 그 고난의 광야길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잘 살게 되는 줄 알까봐 염려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광야길 40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땅을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깡그리 정말 일본이 모든 차원을 다 수탈해갔고, 또 6.25 동란의 그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말 벌거숭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25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임을,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 이 땅에 민족 상잔의 피비린내 가득한 전쟁터였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전쟁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민족 통일의 꿈을 꾸오니 이제는 남한 북한이 위협을 그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달려가 마침내 통일한 곳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